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주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그 소원이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도하는 일이 토요일이면 늘 그 전도하는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영혼 구원에 신학을 하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게 기쁨이었고 또 마음속에 늘 그런 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많은 제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했던 그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은 제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제 삶 속에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또 항상 기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꼭 해야 됨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평생 회심을 하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때는 부득불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고 여러 환경의 위험이나 파도의 위험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라도 부득불이라도 바울 사도는 전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순간들, 또 극복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가 사명으로 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명이 불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막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예배 생활이 그러하고 교회 봉사 생활이 그러하고 헌신 생활이 그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게 충만해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더 드리고 싶은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욕심이 생기거나 또 삶이 지치고 피곤하거나 또 우리가 잘 쓰는 시험이 들었거나 그러면 교회 봉사하는 일이 싫어지고 예배 시간 나가는 것이 싫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부득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10분도 중요합니다.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할 때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피곤해서 막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그래도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부득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직분 때문에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라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화를, 진노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더 큰 상급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오늘 우리는 부득불이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를 깨닫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여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들은 의심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시작한 말씀이 이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전도하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나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6절 47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47절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오늘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그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임을 바로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처럼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하늘의 천사들도 이 소식을 알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천사들도 하늘에서 찬양하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소식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 집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남편이 부자고 대학 교수인데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여러 번 전도를 시도를 했지만 그 남편이 전혀 믿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전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수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 이렇게 몸도 튼튼하고, 저 가진 것도 많아서 부족한 것도 없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박사고 교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마음껏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또 집사님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교수님이 감기가 심하게 와 있습니다. 계속 기침을 해댑니다. 그런데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저는 감기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기약 좋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에 다 누구나 다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긴급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계속 기침이 나오고 병원에서 이제 종합 검진을 했는데 폐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간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교수님이 그 병상에 누워서 그 창문 밖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힘이 없이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으십니까? 아직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다고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이 바보였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니까, 주 예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접 기도를 다 드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의인으로 설 것인가 죄인으로 설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식,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소식. 여러분, 암 말기 환자에게 어떤 소식이 기쁘겠습니까? 아들이 큰 집을 부모에게 사주려고 그런다. 그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떤 뉴스 보니까 그 아들이 부모님께 60억짜리 집을 사주더라고요. 60억짜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죠. 그런 집 뭐 구경도 못 해봤네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부모가 입양을 해서 키웠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그 부모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60억짜리 집을 사준. 여러분, 죽음이 문턱 앞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60억짜리 집 사준다고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식 투자해놨는데 막 급등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복음 말고는, 죽음 앞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 말고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받게 한다는 이 복음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60억 집은 못 사드리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600억이 아니라 6천억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복음의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요, 또 사명받은 자인 것입니다. 너희는 했습니다. 이 너희는 이 속에 지금 11제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 11제자가 바로 너희는, 그리고 11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세워질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너희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티스. 여기에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말티스 하면 그 말 자체의 그 뜻이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단어를 그냥 말티스 발음하다 보면 이게 연상이, 말이 막 적진을 향하여 튀어가는 거예요. 말티스. 근데 그 적진으로 가면 말이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거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도하다가 또 믿음을 갖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사명들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장사가 크게 하는 건 사업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을 통해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사업장이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물질들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바로 그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적금을 넣었다가 만기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차를 사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명품 옷을 사야,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선교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필리핀의 헌당식과 목회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그 비전 트립을 통해 목회자들이 또 큰 힐링과 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교회를 헌당식 하는데, 한 교회는 율촌에 있는 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소원의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개 교회를 소원했는데 한 교회는 인도에 건축을 했고 한 교회는 우리 강 장로님께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해서 이제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서 이번에 또 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분 역시도 그 노인 79세인데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두 개 교회 헌당식 한 교회, 한 교회가 우리 변주순 권사님이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건축되었던 교회입니다. 헌당식을 하는데 참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좀 몸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도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오신 귀한 권사님인데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부르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선교를 위해 사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선교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또 한 지역의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헌당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물질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제처럼 다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루살렘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폭동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니 그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져서 저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복음의 귀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